황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소슬대문이 닫히자 소연의 가냘픈 몸은 짐짝처럼 차가운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낡은 홑겹 저고리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그녀의 어깨는 공포와 추위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것 같은 눈보라 속에서 소연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토해내며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면 저와 뱃속의 아이는 꼼짝없이 얼어 죽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언 손등이 터져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를 점점이 수놓았지만 문 안쪽에서는 그 어떤 옹기 어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시어머니 초애 씨의 서슬, 퍼런 독설과 저주뿐이었다. 네, 인연 감히 어디라고 더러운 손으로 대문을 두드리느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정기를 잇는 귀한 은비녀를 훔친 도둑년이 살아서 다시 이 집 문지방을 넘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소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치마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불과 몇 시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저녁 문안 인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찢어진 치마폭과 그 안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뱃속의 아기뿐이었다. 초애 씨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담장을 넘어와 소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성녀 주제에 요망한 짓으로 내 아들을 홀려 들어오더니 기어이 집안의 재물을 탐하여 손버릇까지 나빠졌구나. 네가 훔친 은비녀가 내년에 보따리에서 나왔거늘 아직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지켜대는 것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내 당장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 찜질을 하기 전에 쥐새끼처럼 사라지거라. 소연은 억울함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녀는 결코 은비녀를 훔치지 않았다. 아니, 그 은비녀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를 냈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져 내려 소연의 굽은 등 위로 수위처럼 쌓여갔다. 소연은 부르트고 피가 나는 손을 호호 불며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만나 네가 세상 구경도 하기 전에 얼어 죽게 생겼구나. 뱃속의 아이는 어미의 비통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가죽을 힘차게 차며 살아있음을 알렸다. 그 태동은 소연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이자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다. 남편 정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지 벌써 달포가 넘었다. 그가 곁에 있었다면, 아니 그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 최애 씨가 감히 이런 폐악을 부리지는 못했을 것이었다. 소연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떠나던 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했던 약속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인, 내 이번에는 기필코 급제하여 그대에게 고운 가마를 태워줄 것이니 부디 몸조심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게나.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소연의 눈시울을 다시금 뜨겁게 적셨다. 사실 초애 씨가 소연을 미워한 것은 어저늘의 일이 아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아무런 혼수도 없이 시집을 온 소연이 초애 씨의 눈에는 처음부터 가시 같은 존재였다. 더군다나 아들이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는 꼴을 볼 때마다 초애 씨의 질투심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독을 품어왔다. 아들이 과거 시험을 위해 집을 비우자마자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략을 꾸민 것이 분명했다. 오늘 아침 초애 씨는 안방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은비녀가 사라졌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족치더니 끝내 소연의 방을 뒤지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소연은 결백했기에 당당하게 방문을 열어주었으나 믿을 수 없게도 그녀가 아기 베넷 저고리를 짓기 위해 모아둔 자투리 천 보따리 안에서 그 은비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초애 씨가 지었던 그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 승리감에 도취된 그 눈빛을 소연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파멸의 덫이었다. 대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초애 씨가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 대문을 빗장으로 단단히 걸어 잠그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늙은 행란 가범이 조심스레 초애 씨를 만류하는 듯한 목소리도 들렸으나 곧이어 초애 씨의 고함에 묻혀버렸다. 무슨 잔말들이 그리 많으냐. 도둑년 편을 드는 놈들은 모조리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저 계집의 소행이라고 낱낱이 고할 것이니 너희는 입도 뻥긋하지 말거라.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림을 느꼈다. 이 집안 어디에도 그녀의 편은 없었다. 권세와 재물 앞에서는 진실도 인륜도 모두 짓밟히는 것이 양반가의 법도였던가. 소연은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굳게 닫힌 대문을 쏘아 보았다. 그토록 헌신하며 모셨던 시어머니였고 뼈가 부서지라 일하며 섬겼던 가문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가는 차가운 눈밭 위에 버려진 개만도 못한 신세였다. 추위가 뼛속까지 새흐며들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꽁꽁 얼어붙은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발은 이미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대로 대문 앞에서 죽어 시체로 발견된다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까 아니. 초애 씨는 분명 자신이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치다가 객사했다고 거짓을 고할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살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뱃속의 아이를 낳고 언젠가 이 억울함을 밝혀야 했다. 그것만이 남편에 대한 도리이자 죄 없는 아이를 위한 길이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렸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흐릿해지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눈보라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를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뗄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신을 율동했다. 소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주받은 저 기와집, 탐욕과 기만이 가득 찬 저 지옥 같은 곳을 향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피의 맹세를 새겼다. 두고 보십시오. 어머니, 제가 비록 지금은 쫓겨난 게 신세지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제 뱃속에 이 아이가 자라 장성하는 날 반드시 이 원한을 갚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흘리신 눈물이 피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소연의 저주 섞인 다짐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 쪽으로 방향을 튼 소연의 등 뒤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갔다. 인적 드문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어디선가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밤은 깊어 축시 새벽 1시, 3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눈은 그치기는커녕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산 중턱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성황당을 떠올렸다. 예전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봐둔 곳이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벽은 무너져 내렸지만 적어도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을 올랐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과 팔을 긁어 상처를 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오직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혔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짐승처럼 기어서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처절한 생존 본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마침내 성황당의 낡은 처마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을 때 소연은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히 성황당 안에는 누군가 피우다 만장작더미와 낡은 거적대기가 남아 있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찾아보았지만 급하게 쫓겨나느라 챙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구석진 곳에 누군가 놓고 간 부싯삼지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며 불을 피웠다. 작은 불씨가 마른 지푸라기에 옮겨붙어 타닥타닥 타오르기 시작하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소연은 맹세했다. 지금 겪는 이 고통은 훗날을 위한 시련일 뿐이라고. 반드시 살아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는 양반이 되어 저 오만한 시어머니 앞에 다시 서겠노라고. 밤새 눈보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성황당을 때렸다. 소연은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잠들지 않으려 애썼다.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다. 소연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성황당 밖으로 나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하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지난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어미이자 복수를 품은 여인이었다. 최 씨가 씌운 도둑이라는 오명은 그녀의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치욕이 아닌 생존의 증표로 삼기로 했다. 이제 그녀의 고된 그러나 위대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산중의 밤은 깊고도 적막했다. 낡은 성황당 안 거적대기 위에서 소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홀로 산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너덜너덜해진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비명을 삼켰다. 곁을 지켜줄 어미도, 손을 잡아줄 지아비도, 따뜻한 물 한 그릇 떠줄 이웃도 없는 처절한 고독 속이었다. 오직 바람만이 뚫린 문풍지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식은 땀을 차갑게 식힐 뿐이었다. 소연은 혼절할 것 같은 정신을 붙잡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되뇌었다. 나와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 아이가 내 복수이고 내 희망이다.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뒤집히는 듯한 마지막 산통 끝에 정막을 깨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성황당의 썩은 대들보를 흔들었다. 으왕으왕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였다. 소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굴러다니는 깨진 기와 조각을 찾아 탯줄을 끊어냈다.
제대로 된 가위 하나 없어 돌조각으로 탯줄을 자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으랴. 그녀는 입고 있던 속치마를 찢어 아기를 감싸 안았다. 젖을 물리자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힘차게 빨아댔고 그 따뜻한 온기가 소연의 차가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장하다. 내 아가 이름도 없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이다. 네 아비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네가 장성하여 우리 모자의 한을 풀어줄 때까지 이 어미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소연은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도왔다는 뜻으로 천우 티안유라 지었다. 눈보라치는 산속 폐가에서 그렇게 위대한 생존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 산후조리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급했다. 소연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갓난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눈 덮인 산을 헤매야 했다.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쳐 칡뿌리와 나무 껍질을 구해다 삶아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손톱은 다 빠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고름이 흘렀지만 젖이 나오지 않을까봐 그녀는 닥치는 대로 씹어 삼켰다. 쓰디쓴 칡즙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시어머니 초의 씨에 대한 원망도 함께 삼켰다. 밤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와 공포에 떨면서도 소연은 품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낡은 낫을 움켜쥐고 문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양반집 규수가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는 어미 늑대와 다를 바 없는 강인하고 독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산천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자 소연의 삶에도 아주 희미한 볕이 드는 듯했다. 그녀는 산에서 캔 나물과 약초를 모아 시브리박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혹여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미친년 흉내를 냈다. 장터 안악들은 혀를 차며 헐값에 나무를 사갔지만 소연에게는 그 엽전 한 잎이 목숨줄과도 같았다. 어느 날은 삭바느질 일감을 구해와 밤새 호롱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해 바늘을 놀렸다. 양반가에서 배운 솜씨라 바느질이 워낙 곱고 야무져 소문을 들은 주막주모가 일감을 계속 태워 주었다. 비록 끼니를 겨우 잇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무럭무럭 자라나는 천우를 볼 때마다 소연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텼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반면 며느리를 내쫓고 두 다리 뻗고 잘 줄 알았던 최 씨의 집안에는 기이한 음산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소연이 떠난 그해 겨울부터 집안의 온기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한기가 맴돌았다. 하인들은 밤마다 헛것을 보았다며 수군거렸고 멀쩡하던 장독대가 이유 없이 깨져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최 씨는 아들을 장원 급제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며느리를 희생양 삼았으나 정작 아들 정선비에게서는 합격 소식은커녕 안부 편지 한 통 날아오지 않았다. 초조해진 초애 씨는 점쟁이를 불러 구슬하기도 했지만 점쟁이는 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이 집에 억울한 원혼의 곡소리가 가득하구나. 서리빨 같은 한을 풀지 않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리라 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최 씨는 재수 없는 소리라며 소금을 뿌려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양간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최 씨가 등불을 들고 급히 나가보니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자 농사의 미천인 황소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소의 눈은 공포에 질린 듯 허공을 응시하며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혀는 길게 빠져 있었다. 수의원을 불렀으나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다. 마님,
이건 병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소가 하룻밤 사이에 일이 급사하는 것은 필시 흉한 기운이 씌인 탓입니다. 하인의 말에 최 씨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소연이 피를 토하며 쫓겨나던 날, 두고 보십시오라며 쏘아보던 그 형형한 눈빛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다. 그깟 천한 것이 무슨 힘이 있어 저주를 내린단 말이냐. 그저 우연일 뿐이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초애 씨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잠이 들라치면 어김없이 꿈속에 소연이 나타났다. 꿈속의 소연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갓난아이를 안고 최 씨의 배 위로 올라탔다. 어머니, 제 아이가 춥다고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십시오. 아니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어 덮여주어야겠습니다. 소연의 차가운 손이 목을 조여올 때마다 초혜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날이 갈수록 최 씨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해골 같은 몰골이 되어갔다. 집안 살림을 도맡던 며느리가 없으니 곳간은 어지럽혀지고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기둥 뿌리가 썩어 들어가듯 한때 떵떵거렸던 최 씨 가문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산속 생활 3년 차에 접어든 소연은 이제 제법 산 사람의 태가 났다. 어느 날 약초를 캐러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멧돼지와 마주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 거대한 멧돼지가 콧김을 뿜으며 달려들려던 찰나 소연은 도망치는 대신 품에 있던 낫을 꺼내 들고 괴성을 지르며 맞섰다. 내 뒤에는 내 새끼가 있다. 덤빌 테면 덤벼라. 죽기를 각오한 어미의 살기에 눌렸는지 멧돼지는 멈칫하더니 방향을 틀어 숲으로 사라졌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운명과 맞서 싸워 쟁취하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그 손은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손이었다. 천우는 어미의 정성 덕분에 씩씩하고 총명하게 자랐다. 비록 글방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소연은 틈틈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아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천우야, 너는 비록 산속에서 자라지만 내 핏줄은 명문가 양반의 것이다. 그를 익히고 이치를 깨우쳐야 훗날 네 아비를 찾고 가문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칠 정도로 영특했다.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어 자신을 버린 시댁과 세상 앞에 보란듯이 내세울 것이라고. 그것이 소연이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도 우아한 복수였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최 씨의 집은 이제 잡초가 무성하고 기와가 깨진 흉가처럼 변해버렸다. 반면 소연이 머무는 성황당 주변은 그녀가 개간한 텃밭과 약초밭으로 인해 생기가 넘쳐 흘렀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기름진 땅에서도 뿌리는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두 여인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큰 힘을, 더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을 헤매던 소연의 눈에 기이한 푸른 빛을 내는 풀밭이 들어왔다. 그것은 평범한 잡초가 아니었다. 훗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늘이 내린 두 번째 기회인 쪽풀 군락지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쪽풀에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산 허리를 감아도는 안개 속에서 소연은 홀린 듯이 쪽풀 군락을 내려다 보았다. 짙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푸른 파도가 산속에 갇힌 듯한 장관이었다.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가 쪽빛은 하늘을 담고 바다를 품은 색이라 그 어떤 염료보다 귀하고 다루기 힘들다고 일러주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소연은 거친 손으로 쪽잎 하나를 뜯어 지시겨 보았다. 손가락 끝에 물드는 선명한 초록빛이 공기와 닿자 순식간에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었다. 하늘이 그녀와 천우에게 내려준 돈가줄이자 세상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무기였다. 소연은 당장 낫을 휘둘러 쪽풀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이슬에 젖은 풀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그녀의 손과 발은 금세 풀물로 얼룩졌지만 소연의 얼굴에는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쪽을 베어다가 성황당 앞마당에 큰 항아리를 묻고 발효를 시키기 시작했다. 잿물을 내리고 굴 껍데기를 태워 만든 가루를 섞으며 소연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색의 마법에 몰두했다. 염색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쪽물을 우려낸 항아리에서는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만 했다. 소연의 열 손가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듯 시퍼렇게 물들었고 손톱은 갈라지고 터져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비단을 쪽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바람에 말리기를 수십 번. 색이 깊어지고 또 깊어질 때까지 그녀는 혼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건조대에 널린 비단이 햇살을 받아 영롱한 쪽빛을 뿜어내던 날,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가을 하늘의 청명함과 깊은 바다의 신비를 모두 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귀한 색이었다. 천우야, 보아라. 이것이 우리 모자가 흘린 피눈물의 색이다. 이제 이 비단이 너를 귀공자로 만들어줄 날개옷이 될 것이다. 어린 천우는 엄마의 파란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루만지며 해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소연에게 천금보다 값진 보석이었다. 소연은 완성된 쪽빛 비단을 품에 안고 읍내 장터의 포목점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행색이 남루한 산골 안악이 가져온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포목점 주인은 소연이 비단을 펼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 색감은 도대체 한양의 궁중 염색장도 흉내내기 힘든 빛깔이 아니오. 주인의 감탄에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변하는 쪽빛 비단은 순식간에 장터의 화제가 되었다. 소연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싼 값에 비단을 넘겼다.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손에 들어오자 소연은 가장 먼저 서당에 보낼 천우의 책과 붓을 샀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항아리에 담아 성황당 땅 밑 깊숙이 묻었다. 아직이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저 기와집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아니 초애 씨 가문을 발 아래 꿀릴 만큼 모아야 한다. 소연은 기쁨을 드러내는 대신 더욱 냉철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명성은 쪽빛 여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묵묵히 염색에만 매진했다. 한편 쇠락해가는 초애 씨의 집안에는 파멸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가세가 기울자 최 씨는 이성을 잃고 헛된 욕망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과거 급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고 집안의 재물은 바닥을 드러내자 그녀는 조급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상 차림의 사내가 최 씨를 찾아왔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사내는 현란한 말솜씨로 최 씨를 홀렸다. 마님, 아드님께서 한양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나 워낙 뒷바라지가 부족하여 벼슬길이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양의 고관대작들과 연줄이 닿아 있으니 약간의 주선비만 있으면 아드님을 당장이라도 진사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의심했을 법도 하건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초애 씨에게 사내의 말은 구원의 동가줄처럼 들렸다. 아들만 성공하면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자신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욕망에 눈이 먼 초애 씨는 남은 전답과 집문서까지 모조리 저당 잡혀 거액의 돈을 마련했다. 늙은 행란 가범이 눈물로 말렸지만 초애 씨는 오히려 그를 매질하며 내쳤다. 내 놈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개냐 썩 물러가라. 결국 초애 씨는 가문의 마지막 재산이 든 돈주머니를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내는 굽신거하며 돈을 챙겨 들고는 곧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사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초애 씨가 관에 고발하고 수소문해 보았지만 사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 충격으로 초애 씨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아이고, 내 돈 내 땅, 이놈의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초애 씨는 대청마루를 구르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빚쟁이들의 빚 독촉과 하인들이 도망치는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재 도구를 쓸어가고 집안 곳곳에는 붉은 딱지가 붙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몸종 하나마저 더 이상은 배를 골아 못 살겠습니다. 라며 짐을 싸서 야반 도주했다. 텅 빈 기와집에는 이제 병든 초애 씨 혼자만이 남겨졌다. 밤이면 찬바람이 깨진 창호지 사이로 들어와 귀신 울음소리를 냈고 쥐들이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며느리 소연을 내쫓던 그 위세 등등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미치광이 노파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최 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부엌을 뒤졌으나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거미줄만 쳐져 있었다. 그녀는 식은 아궁이 앞에서 며느리가 지어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탄일 뿐이었다. 도둑년이라도 붙어 있었으면 밥이라도 얻어먹었을 것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었다. 소연은 장터에서 들려오는 초예 씨, 집안의 몰락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며느리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더니 천벌을 받았다며 수군거렸다. 소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가난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진정한 복수는 자신이 보란 듯이 성공하여 떳떳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죄를 묻는 것이었다. 소연은 묵묵히 염색통에 쪽물을 저으며 마음속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이제 곧 제가 갑니다. 빈털터리가 된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버린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연의 손은 푸르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무렵 소연의 쪽빛 비단은 소문을 타고 한양의 고관대작 부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소연은 마을 어귀에 번듯한 기와집을 마련하고 일꾼들을 부릴 정도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지 않았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자신이 직접 염색한 고운 옥색 저고리를 입은 소연은 누가 봐도 기품 있는 양반과 부인의 자태였다. 천우 역시 서당에서 신동소리를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머니, 사람들이 우리 집을 쪽빛 기와집이라고 부릅니다. 천우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소연은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래, 천우야. 우리는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소연은 처마 밑에 서서 먼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결에 낯익은 그러나 그리운 발자국 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양으로 떠난 지 5년 금의 환향을 꿈꾸며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선 사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가끄는 낡고 도포 자락은 해져 영락없는 쇠락한 선비의 몰골을 한정 선비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만견자실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여전하건만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자신의 집 최씨 가문의 소슬대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개와 짐승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 정선비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마당에는 깨진 장독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툇마루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소연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선비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쥐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소리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는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두컴컴한 방 아랫목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노파. 그녀는 바로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자신의 어머니 초의 씨였다. 어머니. 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초의 씨는 흐릿한 눈동자를 천천히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다. 누구냐? 빚 받으러 온 놈이냐? 내줄 돈 없다. 저 도둑년이 내 비녀만 훔쳐가지 않았어도 정선비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다. 어머니, 저 몽룡입니다. 아들이 과거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최 씨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라 비틀어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쉰 목소리로 통곡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살아 있었구나.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이 애미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최예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정선비의 시선은 어머니의 어깨 너머 텅 빈 건넌방을 향하고 있었다. 부인은 소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들의 물음에 최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다. 그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네가 떠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어 가문의 보물인 은비녀를 훔쳐 야반도주한 년이다. 그년 때문에 집안에 흉이 들어 우리가 이 꼴이 된 것이다. 정선비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소연은 성품이 대나무처럼 곱고 마음이 비단결 같은 여인이었다. 재물을 탐할 위인도 아니거니와
뱃속에 아이를 가진 몸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정선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냉정하게 물었다. 정말입니까? 소연이가 은비녀를 훔치는 것을 어머니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초애 씨는 아들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다. 그럼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년의 진보다리에서 비녀가 나왔단 말이다. 못 믿겠으면 안방 장롱을 뒤져보아라. 비녀가 없어진 빈자리가 횡할 것이다. 정선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구석에 놓인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장롱. 어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가구였다. 그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낡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서랍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정선비의 손은 멈추지 않고 장롱 깊숙한 곳, 바닥에 깔린 종이 밑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귀한 물건을 숨겨두곤 했던 비밀 공간이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정선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추자 그곳에는 붉은 비단천에 칭칭 감긴 물건이 놓여 있었다. 천을 풀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은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연이 훔쳐 달아났다던 바로 그 은비녀였다. 정선비는 비녀를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둑 맞았다던 비녀가 왜 어머니의 장롱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게, 아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분명 그년이 가져갔는데 어찌 저게 도로 저기에. 최 씨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다. 정선비는 비통함에 차서 절규했다. 어머니의 그 헛된 탐욕과 질투가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고 뱃속의 손주까지 죽일 뻔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양반가의 법도입니까? 정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자 지켜주지 못한 아내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다. 정선비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마을로 향했다.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헤매며 아내의 행방을 묻는 그에게 주막의 주모가 조심스레 귀띔을 해주었다. 저기 산 너머 쪽빛 기와집에 사는 여인이 5년 전 만삭으로 쫓겨난 대개 며느님 같습니다. 지금은 천하제일의 염색장이 되어 이름을 날리고 있지요. 정선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가시 벗겨져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소연아, 살아만 있어 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산 중턱에 다다르자 푸른 물결이 넘실 때는 쪽밭과 그 위로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기와집이 보였다. 마당에는 수십 필의 쪽빛 비단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고 그 사이로 다나한 여인이 어린 소년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천우야,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 낭낭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아내 소연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는 자신을 꼭 빼닮은 아이. 정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부인. 정선비의 쉰 목소리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소연의 눈이 커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서방님, 5년이라는 세월,
모진 풍파를 겪으며 강해졌던 그녀였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고 참았던 그리움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다. 소연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왔고 정선비는 그런 그녀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 너무 늦었소.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옷깃을 적시고 영문을 모르는 천우도 달려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네가 천우로구나. 내 아들 천우. 정선비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쪽빛 하늘 아래 세 식구의 재회는 눈물 겹도록 아름답고도 서러운 풍경이었다. 소연은 남편의 낡은 행사액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러나 정선비는 눈물을 닦으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다. 부인, 이제 울지 마시오. 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소. 오늘 밤 저 썩어 빠진 거짓을 도려내고 당신의 억울함을 천해 밝힐 것이요.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함성이 고요한 밤하늘을 갈랐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최애 씨의 집을 에워쌌고 잠옷 차림의 최애 씨는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마을 사람들도 잠결에 놀라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는 가운데 관복을 갖춰 입은 정선비가 위엄 있는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앉았다. 그의 곁에는 곱게 차려입은 소연과 어린 천우가 서 있었다. 최 씨는 눈을 의심했다.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던 아들이 흉패 가슴에 붙이는 장식과 번쩍이는 관복을 입고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사또, 아이고, 몽룡아, 이게 무슨 짓이냐? 초애 씨가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지만 정선비의 표정은 추상같이 엄했다. 죄인 초애 씨는 듣거라.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며느리를 모함하고 엄동설한에 만삭의 몸으로 내쫓아 천륜을 어겼다. 또한 스스로 은빈녀를 숨겨두고 도둑 누명을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른다. 정선비가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치며 증거물인 은비녀를 마당에 던졌다. 은비녀가 흙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챙 하는 소리가 최 씨의 심장을 찔렀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아니 저게 최 씨가 도둑 맞았다던 그 비녀 아니냐. 역시 며느리 쫓아내려고 쇼를 한 거였어. 천벌을 받을 노인네라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 최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거짓말도 헛된 욕심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모두 발가 벗겨져 사람들 앞에 전시되었다. 정선비는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죄인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와 손자를 보시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들이 지금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증인이자 심판자요. 소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5년의 고통과 한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과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살기를 띤 횃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마당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암행어사의 처분을 기다렸고 멍석 위에 주저앉은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선비의 서슬 퍼런 눈빛은 여전히 어머니를 향해 있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끊어낼 수 없는 천륜의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하인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관아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인륜을 저버리고 약자를 핍박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니 곤장으로 다스려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역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초의 씨를 결박하려 달려들자 초의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 기력조차 잃은 듯 했다. 그때였다. 멈추십시오. 천가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다. 쪽빛 치맛자락이 바람에 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주변은 고요했다. 소연은 역졸들을 손짓으로 물러가게 한 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5년 전 눈보라 치는 밤에 짐승처럼 내쫓겼던 그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소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초의 씨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머니, 고개를 드십시오. 초의 씨는 감히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흐느꼈다. 면목이 없다. 내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죽어 마땅하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맵고 독하게 자신을 때리던 손이었으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힘없이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산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며 배고픔에 우는 아이를 달래며 수백 번도 넘게 어머니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씌운 도둑이라는 누명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고 차가운 눈밭에 냉기는 뼛속 깊이 박혀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쑤셔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을 넘어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정선비는 아내의 고백에 가슴을 치며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고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도 옷고름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최 씨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들어 귀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눈을 파내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퍼렇게 물든 양손을 최 씨 눈앞에 펼쳐 보였다. 보십시오. 이 손을 고운 양반집 규수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독한 쪽물에 물들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 푸른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제 아이를 살렸고 이 손으로 쓰러져가는 제 운명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리셨기에 저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말은 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도 동시에 기이한 깨달음을 주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곁에 서 있던 천우를 불렀다. 천우야, 이리 오너라. 천우가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소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최 씨의 손 위에 포개어 놓았다. 어머니, 이 아이가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대를 이을 장손 천우입니다. 어머니가 눈보라 속으로 내치셨던 그 핏줄입니다. 천우의 따뜻한 고사리 같은 손이 닿자 초의 씨는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아들 몽룡의 어린 시절을 꼭 빼닮은 눈매, 총명한 이마,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손자였다. 최예 씨의 눈에서 참았던 피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의 발목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짐승만도 못한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귀한 내 손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최 씨는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사죄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뼈저리게 느낀 참회의 절규였다. 천우는 영문을 몰라 놀란 눈치였지만 소연의 눈짓에 따라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나쁜 마음에 홀리셨던 거라고. 원래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초애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소연이 자신을 원망하며 아이에게 할머니 욕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건만 며느리는 아이의 마음의 원한을 심지 않았던 것이다. 초애 씨는 소연의 발치에 엎드려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아가, 소연아, 내가 잘못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다. 나를 내치고 벌을 주어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종이 되라면 종이 되고 개가 되라면 개가 되마.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죄만은 용서해다오. 소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복수라면 지금 당장 그녀를 감옥에 보내고 평생 고통받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알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끊어진 가족의 연을 다시 잇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이를 위한 길임을. 소연은 몸을 굽히어 엎드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이 아이와 저에게, 그리고 하늘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표독스러웠던 시어머니는 오늘 밤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천우의 자애로운 할머니로만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벌이자 기회입니다. 정선비 역시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소연이의 뜻이 곧 제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허나 욕심으로 얼룩진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정선비는 폐허가 된 집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헐어버리고 우리는 소연이가 땀 흘려 일군 쪽빛 기와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의 소동은 끝이 났다. 초애 씨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집과 재물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빈손으로 며느리의 뒤를 따랐다. 소연의 집으로 들어서는 초애 씨의 걸음걸이는 죄인처럼 무거웠으나 그녀를 맞이하는 집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소연은 시어머니에게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직접 지은 새 옷을 내어드렸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 한마디에 초애 씨는 지난 5년의 도끼와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암행어사 남편과 함께 돌아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극진히 모신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소연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며 그녀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했고 최 씨의 개과천선에 혀를 내둘렀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다. 소연의 쪽빛 염색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궁궐에까지 진상되었고 정선비는 고을 원님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과오를 거울 삼아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판결을 내릴 때마다 신중을 기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의 사연에는 귀를 기울여
쪽빛 원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최 씨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텃밭을 가꾸며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았다. 동네 노인들이 마님 왜 사서 고생을 하슈 하고 물으면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내 업보를 씻는 길이요. 내 며느리 발뒤꿈치라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소. 그녀는 손자 천우가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했고 며느리 소연이 퇴근하여 돌아오면 버선발로 마중 나가 따뜻한 물을 대령했다. 과거의 위세는 사라졌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인간적인 주름이 잡혀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발한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았다. 장성한 천우는 이제 듬직한 도령이 되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고 정선비는 흐뭇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소연은 마당 한켠에 널린 쪽빛 천들이 봄바람에 푸른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푸른 빛은 지난날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용서가 빚어낸 생명의 색이었다. 소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고통은 쓰라렸으나 그 끝에 얻은 열매는 달콤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선한 인내와 용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평범한 진리. 그것을 깨닫기 위해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가족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머리에 앉은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화답했다. 어머니, 꽃이 참 곱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그 아래 옹기종기 모인 가족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했다. 권선징각의 결말은 누군가의 몰락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친 자와 용서한 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화합임을 쪽빛 하늘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